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불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뜻을 정한 다니엘이었죠. 뜻을 정한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뜻을 정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들 스스로도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보고 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요나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은 실제가 아니라 성경이지만 하나의 예로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비유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점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더구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기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나의 기적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요나도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요나의 기적도 실제 있었던 일이고 요나가 행했던 사역도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도 지금 그런 시대가 점점 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진리의 빛이 점점 더 희미해질 것입니다.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단지 인간의 교훈과 같은 그런 글로 보게 되는 날이 점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 변함없이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먼저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랬죠. 이것은 요나라는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있는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는 이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강성한 나라였고요. 강성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을 정말 짐승 잡듯이 잔인하게 죽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명을 경시하며 잔인하게 짐승 데리고 놀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무섭게 죽였습니다. 부녀자들에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 외에도 입에 담기 어려운 포악한 일들을 그 강성한 힘을 바탕으로 저질렀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아수르의 피해를 여러 번 입었었습니다. 예후 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나라에 가서 무자비하고 강포하고 잔인한 이 나라의 중심부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그러셨습니다. 죄악의 관영에서 온 세상에 죄가 퍼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의 계획을 미리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 얻을 자는 돌이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노아 시대 때에도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가망 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기뻐하셔도 아주 많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요나의 불순종.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3절 제일 처음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지만 그러나 요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형적 위치로 보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습니다. 다시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스는 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려면 걸어가면 됩니다. 육로를 이용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서쪽에 있는 다시스를 가려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라 했더니 서쪽으로 갑니다. 걸어서 가면 되는데 아예 배를 잡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의 지금 이 심정이 어떠했을까? 요나에게 물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저는 요나의 이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제는 신학교에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셨었지만 졸업할 때가 되니까 감동이 더욱 선명하고 강하게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예 하나님 하고 순종하면 쉬운 문제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가 하면 마음을 쥐어 짜는 것 같고 누가 칼로 아예 도마에 얹혀놓고 심장을 자근자근 잘게 써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하면 되겠는데 순종은 못하겠고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서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자. 비행기 타고 아예 이 나라를 떠나버려야 되겠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늘 이 교단 안에 갇혀있고 늘 비슷한 목사님들만 뵙고 늘 그 목사님 말씀만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만 나나 보다. 좀 이런 환경을 좀 벗어나서 먼 나라에 한번 가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면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때도 나에게 이런 감동이 오든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이 구절을 보면 그때 제 생각이 떠오릅니다. 요나도 아마 똑같지는 않았을지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망망대해를 향해서 한번 나가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순종하기가 괴로워서 한번 바다로 가보자. 한번 멀리 떠나보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하면서 이 요나도 먼 망망대해를 향해서 넓은 세상을 향해서 요나가 나아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얽어매여서 살아야 하는가? 한번 멀리 떠나보자. 모든 짐을 한번 내려놔보자. 가정의 짐, 교회의 짐, 사회의 짐 한번 다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한번 떠나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도 먼 길 돌아가지 않고 제 길로 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 3절 중간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죠? 마침 만난지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순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지중해로 가는 배가 자주 있지는 않았을 텐데 요나는 마침 그 배를 잘 만나서 그 배를 잘 타고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이 아무리 잘 된다고 앞길이 순탄하게 열린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길이 척척 열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눈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집니다. 험산 줄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내 뜻, 내 생각을 따라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주변 환경을 보고 환경을 따라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만을 바로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육 간에 가장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신앙 양심도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로 걸어갔는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싫은 일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있죠? 괄호 1번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도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들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그래서 환영받는 것이 좋지, 얼굴 찡그리게 심판의 메시지 누가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먼 이방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게다가 강포하고 흉악한 무서운 원수 나라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선지자 입장에서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복음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오늘날로 굳이 비유하자면 너 평양에 가라. 너 당장 평양에 가서 외쳐라. 김일성 광장에 서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멀리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요나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가? 간단해요. 한마디로 싫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저런 거는 하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믿는 신자들 가운데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생 믿는다고 하면서도 듣기 싫은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기 싫은 말씀은 순종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을 때는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순종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진짜 순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섬긴다는 것은 모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내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 순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중심이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나는 자기의 체면이 손상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3장에서 요나는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가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게 된 이후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아주 오묘하고 복잡합니다. 요나의 중심에 1절, 2절의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사 저들을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요나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니느웨 성 밖의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저렇게 외치고 다녔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이 성은 망할 것입니다. 분명히 큰 소리로 외쳤는데 40일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뭐가 됩니까? 요나의 말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요나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될 가능성까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요나와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나의 위신과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체면, 자존심, 위신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일생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마터면 문둥병 걸린 채로 죽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서 먼 이방 나라에서부터 귀하신 행차를 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작은 소국의 한 사람인데 뭐 선지자인지 뭔지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생각할 게 뭡니까? 나와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해. 사람 하나 보내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때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이 몹시도 상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굽니까? 문둥병자지.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행차했는데 어디서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하고 사람 하나 내보내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나라 아람 나라에도 얼마나 넓고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나보고 저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나아만 장군이 분을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참 지혜로워요.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데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은 것입니다.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들어갈 때 하여간 번쩍하는 옷을 입고 왔을 겁니다. 장관인데 막 계급장에다가 막 훈장 뭐 하여간 그렇게 입고 왔겠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의복은 나아만의 체면이고 위신이고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 모든 꺼풀들을 한 꺼풀 한 꺼풀 다 벗은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문둥병의 모습을 다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 문에 몸을 7번 씻을 때에 그 더러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체면, 위신, 자존심 그런 거 다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일생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좀 더 한꺼풀 더 입으려고 자기 속은 숨기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것 없어지면 못 사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분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벗어내야만 됩니다. 벗어내면 벗어낼수록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체면, 위신, 자존심 그런 거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 나라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포한 나라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런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를 더 주셔야만 하는가? 저들은 망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요나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복을 받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미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에 그 한 마리 양으로 인하여서 더욱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희 교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방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 구원받아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집에 늘 눌러 있으면서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했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강포한 나라, 원수 나라까지는 아니라도 그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보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 왠지 나하고는 수준이 맞을 것 같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별로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 교회 들어오는 거 달갑게 여기지도 않고,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철이 들면 들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점점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써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도로 교회에 새롭게 찾아오는 형제 자매들을 친절하게 맞이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줄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품속에 온전히 품기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영혼을 잘 인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요나의 불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자기 한계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싫은 일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십니까? 들어보고 들을만 하면 듣고, 딱히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할 만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최고인 겁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자기 체면이 손상될까 봐, 자기 자존심, 자기 위신이 손상될까 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체면을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나의 위신과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할 자를 회개시키고 구원 얻을 자를 구원 얻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달아서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냥 내가 싫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체면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적인 자존심, 육신적인 자존심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을 여전히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써 증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잘 받들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기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